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라고 건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은 눈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눈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눈치라는 것의 사전적 단어는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눈치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없는 것 같으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정색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의미인지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행정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치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눈치도 살펴가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나 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또 업무적인 외적으로 사람들 관계에서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끔은 눈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이 3층에 앉아 계신 분이 저보고 눈치 좀 챙겨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보통 경상도 남자들이 좀 눈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더라고요. 저도 경상도 태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데 자기들만 안 사귀는 척하는 그런 회사 내 커플들도 있고요. 또 실수를 했는데 분명히 내가 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괜히 내가 안 한 척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너희들은 눈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눈치가 빠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세계 증시 이런 것들에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요, 무엇이 오른다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무엇이 또 금방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면 황급히 돈을 빼어서 또 수익 손해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죠. 특히나 요즘에 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다 그러죠. 그것을 미리 눈치채고 돈을 빼신 분들은 좀 손해 날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망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잘못 파악을 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결정을 해서 실패하거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잘 읽어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중요한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결정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큰 곤란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사사기에는 참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든지 기드온과 같은 사사도 있고, 또 오늘 입다처럼 많은 분량을 또 할애하고 있는 그러한 사사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입다는 기생의 소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소생. 그래서 대단한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글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출생이 지금은 조금은 덜
차별을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첩의 기생, 이런 기생의 자식 이럴 때는 굉장히 낮은 천민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도 살지 못하고 본토에서 떠나 도비라는 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여기에서는 잡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행하는, 한마디로 불황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조폭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좀 군사적인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사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자기들과 싸우지 않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행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은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싸우지 않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와서 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시비를 입다에게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같이 싸우고자 할 때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해 보았습니다. 이런 힘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다였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 사람을 물리칠 때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겠죠. 입다를 불러 장관으로 삼고 암몬에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입다는 그러한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을 맞으면서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승리하게 되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나를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무남 동료인 딸이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한 채 서원한 대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특히나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눈치를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경솔하게 판단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살아온 또 광야에서의 생활, 또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고 또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장로들마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자마자 힘이 센 또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 같은 어느 한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동네 불량배 같은 싸움꾼 조폭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성급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황배고 또
동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흥망을 저울질 만한 권력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지도 못한 채 날마다 경솔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 그들에게 닥친 고난들은 항상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한 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경솔한 판단을 했을 때 늘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됐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과의 그 신앙적인 관계를 회복할 것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눈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시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암몬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경솔하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급했습니다. 이 기도원의 장로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입다 또한 역시 경솔한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땅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을 뺏는 것이 옳으냐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승리할 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나 양이나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드리겠다 하는 이 인간 서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는 당연하겠구나 라면서 승리의 그 확신에 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치 없이 하나님 나 이번에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맞이해 준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모든 눈치 없는 자들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경솔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물을 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비는 옷을 찢고 울부짖었고 그녀는 산에서 2달간 애곡하고 후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그녀를 위해서 나흘간 애곡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결국 이 제물이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치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판단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움켜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이익들 모든 것을 다 뽑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이 찾으러 오자
그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장관이 되라고 하자 그는 한술 더 떠서 내가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일을 하시면서 또한 그 입다의 경솔함을 동시에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입다처럼 세상의 눈치, 세상에 돌아가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경솔한 선택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또 무엇인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원해 주시고 신호를 보내주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눈치를 온전히 눈치채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걸 인지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 그런 하나님의 신호, 그런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온전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과 귀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소리, 인간적인 마음, 또 우리의 얄팍한 지혜를 집중하고 그것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나머지 날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눈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눈치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곳에 더 마음이 쓰이게 되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여 나왔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온전한 순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전가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입다를 맞이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접하는 행위가 결국 재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서운한 입다는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의 딸은 괴로워하는 아버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아버지를 저주할 수도 있겠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나는 그럴 수 없다라며 부정하며 미친 척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얼마나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입다의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소원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어봐도 그 누가 강요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폈던 것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서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순종함을 기억하기 위해 이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념일로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순종함이 있으실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큰 파도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작은 나무 판자에 의지해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입다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세상이 보기에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세상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솔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날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조금씩 인도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반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경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치를 살피지 못하고 그런 삶을 반복해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그런 세상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사실 가운데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경솔히 나아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시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